구약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가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 1년 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형통함과 평강과 그리고 풍성함의 복이 충만하고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주일입니다. 2024년 첫 주일인데 우리 바라올 건데 마지막 주일까지 이 자리를 잘 지키시고 이 자리를 복되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 지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이야기를 생각하시는 표정인데 지극히 평범한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총이고 그리고 기적의 손길들입니다. 1년 동안 이 자리를 매주일마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일단 내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고요.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집안이 평온하고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 애들이 사고를 안 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그렇게 나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평온하고 안정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온해야 돼요.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나면 이 자리 지킬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균형을 유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고 복입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작년보다 충만해져서 갑절로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일어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년보다는 갑절에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 3절 내지 4절까지의 말씀은요, 4절까지의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는 내가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지 믿음의 진수를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할 내용은 그중에 일부분일 뿐이에요. 신앙생활의 첫머리가 중요하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옷을 입을 때, 우리 서출을 입을 때 첫 단추 끼는 거는 보고 끼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냥 대충 끼워도 대충 맞아가 들어가요. 그런데 첫 머리, 첫 시간, 첫 부분이 잘못되면 아무리 뒤에서 다 잘 끼워도 다 소용이 없어요. 다 다시 끼워야 되는 거예요. 첫머리, 첫말, 첫 시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의 첫머리예요. 첫 부분이고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의 출발이 먼저,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첫 머리입니다. 올 1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신다,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시고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오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다윗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수많은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와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찾아와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것뿐이에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뭐 한 번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 때마다, 때로는 잠잘 때, 때로는 밥 먹을 때, 때로는 일을 할 때, 때로는 아침, 때로는 저녁, 때로는 내가 피곤할 때, 때로는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환호성을 치를 때, 때로는 어떨 때는 침체와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빠져서 입을 뒤집어 쓰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신앙의 첫머리고 핵심이다. 이 믿고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이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고,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올 1년 작년보다 갑절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하면 넓히고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작년보다 더 크고 넓은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담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떠나라, 그거 잊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향이라는 말은 익숙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친척이라는 말은 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징적인 이야기죠.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좋아서 안주하는, 만족하고 안주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지금 익숙하고 편하고 좋아하는 것에서 떠나라,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자, 해외여행을 갑니다. 낯선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낯선 곳을 갑니다. 아무리 책 보고 연구를 해도 일단 짐 싸들고 딱 집문 나서는 순간에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습니다. 아, 기분 좋아, 설레이는 그런 감정도 있고, 반대로 거기 가서 당할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에 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좀 무섭습니다. 이게 공통으로 떠나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감정들이에요. 설레기도 하죠. 내가 가고 싶은데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설레이겠죠. 기대감도 막 생기겠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떠남이 기대감이나 설렘보다는 뭐가 더 많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안정되고 그리고 편하고 그리고 좋은 상태를, 아브라함의 이런 상태를 지금 어떻게 해요?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떠나라는 말은 흔든다는. 너 그렇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너 지금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안 돼 하고 막 잡아 흔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정되고 딱 균형이 되어지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편안해지는 것, 그거를 꿈꾸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미디안 땅에서 기반 딱 잡고 있습니다. 마누라 없고 드보라의 미디안 그 사람의 족장으로서 자리를 쫙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시내산에 오셔가지고 모세를 부르고 난 다음에 떠나라고 이야기하면 흔들어 버립니다. 모세가 그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한다. 나름 400년 동안 딱 잡혀져 있는 그런 노예지만, 그래서 바로 왕이 주는 거 먹고 사는 그런 배고프고 춥고 배고픈 노예이지만 그래도 딱 안정이 돼 있어요. 일정에 하루 뭐 출근은 6시간 하고 그다음에 가서 무슨 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하고 하루 일정이나 하루에 그 어떤 그 일과표가 쫙쫙해요. 한 해의 일과표가 딱 안정이 딱 돼 있는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떠나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필요한 게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없으면 절대 내 지금의 안정된 판이 흔들려지는 것, 그거를 깨지를 못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사를 갈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뭐 치우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의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익숙해졌던 그런 습관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편하게 지내고 편함을 추구했던 그런 모든 습관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좋아하며 찾았던, 그래서 내가 만족하며 즐겨 했던 그런 습관들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습관들을 흔들어서 다시 짜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 새로운 축복으로 떠나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지난해 세상살이에서 형성되었던 만들어졌던 나도 모르게 형성된 이 삶의 루틴들, 습관들을 익숙한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편안하고 좋은 습관들을 좋아하는 것만 하는 그런 습관들을 깨고 새로운 하나님의 습관들을 형성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막 흔들어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새 판 짜자. 너의 하루 24시간 그것을 새 판으로 짜자. 너의 한 주간의 너의 삶을 새 판으로 짜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다시 두 번째, 다시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다른 번역을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본질, 진수,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앞에 말씀을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이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엄청 중요한 변화예요. 무슨 변화일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지시할 마련한 그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이거 차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주어가 바뀌어요. 자,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주어가 뭐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너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너에게 지시할 땅, 너에게 마련한 땅, 내가 가라고 한 땅,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이제까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주관자고 주인공이고 그런 것들을 너가 주인이었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되는 삶으로 주어가 되는 삶으로 떠나라, 바꾸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고 신앙의 신비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내가 주인공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어떤 모임에 가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업적을 만들어야 되고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내 꿈대로, 내 어떤 계산대로,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 내가 도달하고 가지면 어때요? 내가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게 세상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의 생각으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거를 깨고 이거를 다시 설정하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로 가라. 주어를 바꾸고 전환시키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걸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어가 바뀌지 아니고 주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건 아직까지 신앙생활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거는 내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작년에 너가 주인공이 되고 너의 인생, 너의 시간, 너의 돈, 너의 생각들, 그 계획과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지난해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이끄는 그 자리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그 자리로 가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너의 인생, 너의 삶을, 세상을 보는 자리를 바꿔라.
사람은요, 자리를 바꾸면 보는 것이 달라요. 보는 것이 다르면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면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달라져요. 자, 제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또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사장하고 같이 근무를 합니다.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간, 동일한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시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사장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차이 나요. 누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눈으로 볼까요? 그럼 바로 물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더 잘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장이 더 잘 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보는 자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과 내 모습과 내 꿈과 내 소망, 내 거 그러면서 보는 내 인생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인생하고 세상을 보면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등신아 그것도 못하냐? 너는 그렇게 한심하냐? 너는 그렇게 못났냐?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내 입장, 내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저거는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맨날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만 하는 거야. 저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바뀌어집니다.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를 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 그 능력 좀 없으면 어떻고, 세상에 그 돈 좀 없으면 어떻고, 세상에 그 지혜 좀 없으면 어떻고, 우리 애를 봅니다. 우리 애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자라도 얼마나 좋아요. 사고만 안 쳐도 좋아요. 달리 이야기하면 사고 좀 치면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거지. 교회 지금 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좀 내비둬요. 닥달하지 마시고. 다 너그럽게, 다 좋게, 다 만족스럽게 볼 수 있는 게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내 아인데 왜 그럴까요? 자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내 삶의 조건인데 왜 그럴까요? 자리가 바뀌어져요.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모토, 기도하는 모토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자, 이런 게 제 기도의 전체 제목인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내 인생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세상도, 또 이 교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때 작년에 내 인생도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꿈의 눈으로 자리에서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아프고 이것도 괴로웠던 거예요. 이것도 화가 났던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좋았었구나. 그게 더 기뻤구나. 이게 더 놀라운 거였구나. 그래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바보짓거리하고 살았는지,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 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리가 바뀌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자리를 바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리가 바뀔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진다. 세 번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 좀 보이십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거 말씀입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옵니까? 내가. 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자, 앞절 2절 좀 띄워주세요.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 이루고 주고 만든다, 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어가 바뀔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고 주어지고 그리고 되게 된다. 주어를 바꿀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루고 주시고 그리고 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조건이나 삶의 모든 일들을 이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큰 민족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 복이 된다. 공통점이 뭡니까? 크고 창대하고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높아지고 많아진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 마지막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자기 자신의 익숙한 것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편한 것에 자기 자신의 좋은 것에 그 세상에서 조금 더 익숙해지고 조금 더 편하고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생활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좀 더 잘 이룰 수 있을까? 주어진 세계 안에서 그걸 세상에서부터 내가 찾아내고 내가 그것을 얻어 내 손에 움켜쥐어야 돼요. 이걸 저는 구걸하는 인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세계에서 복을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복을 찾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하고 넓게 하고 많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복을 찾게 만들겠다.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채워야 하는 복 때문에 고군분투했던 생활, 세상에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며 얻고 주었고 내가 가져야만 하는 그런 생활에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복을 얻고 나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사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므로 이루고 주고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차원을 다르게 하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차원을 높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필요한 것, 신앙생활 해도 그래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하나님한테 주세요 달라 소리만 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원을 좀 높여봐. 너 복의 근원이에요. 나눠주는 걸로, 주는 사람으로 바꿔라. 차원을 높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세상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막 갈급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너에게 준 하나님의 복으로 다른 사람을 나누어 주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크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나눠주는 인생, 차원 높은 인생으로 바꿔라,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차원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듣고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근데 거기에 롯은
같이 가는데 누구 따라가요? 아브라함 따라가요. 사람 따라가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십시다. 예수님도 오늘 신앙의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들 요한들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리는 이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들,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본래 모습이에요. 올 1년 첫 시작입니다. 지난해에 형성됐던 만들어졌던 습관을 바꾸고 그 자리를 떠나고 내 인생을 보던 그런 내 입장에서 내 인생을 보던 자리를 떠나고 그저 내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인생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새로운 삶의 습관과 하나님의 눈과 자리에서 나의 인생을 보고 나를 통해서 복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십시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올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때 우리에게 지난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갑절의 모습이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담기고 열매 맺어지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갑절의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